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기적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들을 나타내 보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또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한 가르침, 그 모든 치유와 축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아 상을 올바르게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맹인의 치유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두 가지 맹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8장과 10장입니다. 8장에는 벳세다 맹인이고, 그리고 10장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던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 사건 때는 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안수를 2번 하시죠.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안수를 한 번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2번으로 이 맹인의 상태를 물어보면서 치유하셨다는 것은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준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치유를 하셨을 때, 안수를 하셨을 때 이 벳세다 맹인이 희미하게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희미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완전히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직 희미하게밖에 예수님의 메시아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보여줄 그때가 올 것임을 예언하시고 또 상징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보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뛰어나올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보기 원해서 육체적으로 눈이 뜨기 위해서만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했다,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단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에서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냥 맹인이니까 눈이 떠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육체적으로 보기만을 원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맹인의 간구를 들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51절에 보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앞에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6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이 똑같은 질문이 두 본문 사이에서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간구했죠? 주께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높은 지위를 간구하는 간구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간구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한 왕이 될 것 같자 높은 지위를 얻고자 이런 간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간구는 예수님께서 이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른다. 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간구하는 그 현실이 다가왔을 때 무엇이 다가올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맥락에서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2절에 보니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이 따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봤을 때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배울 수 있으며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고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왜 어떻게 이런 간절함으로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간절함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저는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간절함을 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맹인이 아니라면 이런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맹인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맹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없을까요? 혹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좀 이상하죠.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맹인이니까 간절한 겁니까? 맹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간절함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맹인을 체험해 보지 않았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맹인이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간절할 만해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볼 때 이 맹인의 간절함을 보고 우리들은 맹인이니까 간절한 거지. 그리고 맹인이니까 눈이 떠진 것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상황과 별로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봐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말씀은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아직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이런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 무리들, 어떤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간구와 대조하여서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간절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맹인의 간절함의 첫 번째 특징은 47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먼저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고 간구의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직접적인 간구를 먼저 하지 않고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먼저 하죠. 그렇다면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배경은 여리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리고는 한마디로 상당히 부유한 무역의 도시입니다.
부유한 무역의 도시라는 것은 이 맹인이 왜 여기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맹인과 같은 장애인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율법대로 항상 이런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 이런 순례객들, 예배하는 여행객들의 뭐라고 할까, 자선과 보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 앉아서 계속해서 구걸해 왔던 맹인의 일상은 어떠했냐면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명절이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요단 동편으로 베레아라는 지역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거든요.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는 시기이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여기 와서 상거래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즉 돈의 소비, 어떤 이 돈의 회전이 많은 시기이며 장소라는 것이죠. 구걸하기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기 제일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죠? 중요한 명절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것이 이쪽을 거쳐갈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유대인들이 보통 통과하지 않으니까 보통 이쪽으로 거쳐올 거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유한 도시니까 상거래하기 좋아서 많은 화폐들을 준비해 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와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외치는 그 구걸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이르렀고 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구걸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는 소식을 늦게 들었는지 아니면 그때는 소식을 자세히 듣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기 사역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뭔가 남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혹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를 떠나게 되면 이 맹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이 금전을 요구하기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의 맹인들, 보통의 장애인들은 이렇게 구걸할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이렇게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절박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절박한 사람들의 외침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지만 시장에서도 절박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응급실에 온 환자 혹은 가족들 이들은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응급실이 이렇게 진료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대 혹은 이렇게 바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응급 상황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절박하고 응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난 게 아니죠. 절박한 거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오늘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절박하게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눈이 보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니까 맹인이 아니니까 바디메오만큼 이렇게 절박하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박할 때가 있고 절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신이 이제 점점 들어오면서 좀 더 평안해지는, 그리고 방역 수준도 조금 더 완화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상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의 상태, 우리들의 경제적 형편,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은 지금 절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까? 절박해야 되는 때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물론 진짜 소리 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소리 지를 만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만큼 간절했던 이유는 이 호칭 다윗의 자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비하신 메시아이며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존재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군가한테 날 좀 불쌍하게 봐줘라는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은 있는데 날 좀 불쌍히 봐줘라고 말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불쌍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 간식이 먹고 싶은데 그 간식을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 시장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초등부 교회 선생님이 군고구마를 파는 알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서 그걸 살 수는 없으니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은 혹시 어성가 하면서 군고구마 주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주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그만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맹인 바디메오가 간구할 때 심정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만약에 맹인 바디메오만큼의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참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입는 데 있어서, 잠을 자고,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은 전세고 어떤 사람은 월세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큰 집일 수도 있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머리를 두고 자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문을 걸어두고, 그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전함 그리고 평안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 절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벽에 떨어질 수 있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향유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이렇게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군요 하면서 매일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오늘도 당신에게 절박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서 간절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이렇게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꾸짖어 잠잠하는 사람들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일부러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을 잔잔히 살펴보면 일단 먼저 꾸짖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 다른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러 순례를 같이 해오던 무리들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악하기 때문입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왕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기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것을 함부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죠? 약간 암묵적인 거절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러면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더 방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리고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여정, 그러니까 떠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수업이 끝나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때문에 10분, 20분, 30분 길어지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왜 진작에 질문하지? 저 끝날 때 질문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 모든 공동체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간구하는 것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실제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맹인 바디메오가 여기서 놓쳤다면, 예수님을 놓쳤다면 다시 이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는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어찌 보면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맹인이잖아요. 너 저리 가 하면서 밀침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 지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간절함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더욱 크게 소리 지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 환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를 전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리이면 안 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가 열심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짜 진리임이 드러나 버리면 위태로워지거든요. 난 저들의 믿음을 동조할 수 없는데 저게 진짜 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 모임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법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를 규제하곤 하지 않습니까? 꼭 가야 돼? 꼭 그래야 돼? 집에서 그냥 온라인 할 수 있잖아. 너만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왜 기독교인들은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소리를 바라고 어떤 규제를 하고 어떤 방해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타당한 겁니다. 저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초등학교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 소속 노예에서 만화 전도지를 5가지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2-3가지가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걸 들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이 대답과 눈빛이 아주 정말 신기한 것을 듣는 것 마냥 듣고 심지어 영접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이번 주 주일에 당장 나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순간 먼저 거쳐야 할 것이 부모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에게 꼭 물어보고 나한테 연락을 해줘.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거 알겠지? 하고 이제 보냈는데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정말 상욕을 들었습니다. 뭐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거 불법 아니냐? 우리 애는 교회 안 다닐 건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주입을 한 것처럼 제가 무슨 그러니까 막 사이비가 돼서 막 주입을 한 사람처럼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혈기가 있을 때라 물론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적으로 포교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한 게 아니라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막 변호를 하는데 이게 변호를 하면 할수록 화난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화난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죠. 더 욕을 하면서 나는 교회가 싫다, 난 뭐 기독교가 싫다 그러면서 더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근데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지금 논쟁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전도 폭발해서 배우잖아요. 논쟁할 만한 때가 되면 논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마치고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물론 저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영접했는데 부모 때문에 이 아이는 교회를 못 다니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마음 속에 은연중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불쌍하다 이 생각. 근데 거기서 딱 멈췄는데 우리가 해야 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내 고집을 부리는 그런 더욱 크게 소리 지름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더 다른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우리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만은 않으면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 의지가 꺾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든지 이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내 스타일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더 하나님께 간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우리들의 의지는 절대 꺾이지 말아야 하고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더라도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조금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간절함에 있어서는 더욱 크게 마음으로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꺾이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의 특징이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이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맹인을 제자들이 이렇게 인도하여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안 보이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너무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다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즉 안전을 내어버리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 앞에서 미련함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하여 뛰어가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 응답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많은 겉옷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노숙자도 겉옷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겉옷 하나 혹은 둘은 전 재산인 경우가 가난한 자들에게 옷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탈취하는 자들에게 어떤 엄중한 처벌이 있는 법이 있을 정도로 겉옷 하나는 이런 맹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전 재산인 것이죠. 근데 겉옷을 입고 뛸 수 있잖아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라는 것은 그게 뛰는데 거추장스럽다라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내버린 적이 없었을 것인 이 맹인이 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지금 내버려도 될 정도로 예수님이 소중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대조되는지 아십니까? 앞에 본문에서 우리들이 누가 출연하냐면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겉옷밖에 없는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까? 이것의 경중을 따진다면 아마 부자 청년보다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는 것이 더 큰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겉옷을 내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전,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내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온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믿음은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맹인의 간절한 태도였으며, 그 간절한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간절하게 나오며,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오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올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이 맹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신 그분을 붙잡아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나온 이 마음, 이것이 이 맹인의 간절함이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구하여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